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평안하셨는지 또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하여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여 귀 기울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저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마음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가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주 내 마음을 주저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성시교독 25번입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주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는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문홍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늘 아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수고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 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재한 헛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더위로 인해 아픈 성도들이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살펴 보호하여 주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신학교의 학생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받고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사역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전도사님과 교사들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천국 보화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경의 능력을 더하사 갈급한 영혼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우리들의 걸음마다 이정포가 되어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강건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옵고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7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부르시니 모든 것 공격하여 선하게 이뤄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나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걸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예.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올해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교훈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은혜고 정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그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인데 내가 오늘 바쁘면 딴 데 갈 때도 많은데 그냥 내가 조금 시간 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뭔가 주시겠지. 또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무엇인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만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리고 제사장을 옆에서 돕는 레위인들만 그 성소 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성소 안에서도 성소 안쪽 깊숙이 있는 지성소 Holy of Holiness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할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를 특별히 떠올려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정한 법과 질서와 권위를 깨트리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그 권위에 대항하면서 그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250명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향로를 들고 각각 자신의 향로를 들고 자신이 소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며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다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250명이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뜻대로 만든 그 향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다시 한번 원망을 하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몇 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죠. 14,700명이 더 죽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틔우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 아론임을 보이시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죠. 민수기 17장 12절 1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라고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딴 데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내가 내 뜻대로 만든 분향단을 들고 하나님께 분향했다고 죽게 된다면 다 죽고 다 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왜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여유롭게 주님 앞에 긴장감이 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자연스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성소에 나가다가 죽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제사를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 직접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과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의 의식을 행하는 것, 이것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18장을 시작하면서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의 직무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성소에 대한 죄가 뭐지? 성소에 대한 죄가 뭘까? 이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성소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한참 고민했어요. 이 죄는 누가 지은 죄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 성소에 대한 죄를 성경 안에서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성소에 대한 그 죄 자체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대한 죄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전체 흐름과 문맥, 이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 이 성소에 대한 죄는요, 백성들이 스스로 성소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7장 12절 13절에서 성소에 가까이 나가서 스스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려다가 지은 그 죄.
그 죄를 아론 너와 너의 아들들이 함께 담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17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과 연결하여서 지금 그 백성들의 죄, 그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나와 성소를 범하며 성소의 질서와 권위와 성소의 기능을 어지럽히며 더럽힌 그 죄를 아론 너와 너의 아들들이 함께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 하반절에서도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죄한 죄를 함께, 너희도 함께 담당할 것이라 라고 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라는 것을 지금 말한 그 문맥 안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대하여 반기를 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거역하며 반대하고 대항하였던 그 죄.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속죄를 너희가 함께, 아론과 너의 아들들 너희가 함께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께서는요,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백성들의 죄의 속죄 제사를 드리며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며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을 위하여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속하라라고 말하였던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고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거역하며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죄를 지은 그 백성의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늘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예, 2절에서 너의 형제 레위 지파. 여러분,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문맥과 흐름 안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지지난주에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그 레위 족속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250명을 불러 모아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과 권위를 도전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 레위인들. 맞죠? 지금 그 사건이 지금 계속해서 연장되는 그 흐름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지금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라. 너를 반대하고 너를 공격하며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혔던 그들을 너와 함께 있게 하여서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게 하라? 돕게 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론이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 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얼마 전까지 저를 비난하고 욕하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하라고요. 저 사람들하고 함께 하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를 돕도록 하라고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조금 건너뛰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요구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면 너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며 너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서 무너졌던 그 성소의 질서와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회복하며 그 일을 다 할 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앞에 우리가 16장 17장에서 살펴봤던 그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250개의 향단을 들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다시 그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며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아끼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갈등하며 다툼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그들을 품고 포용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미치지 않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던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과 함께 레위인을 택하여 회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이어서 볼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문맥 16장에 적어도 16장에서부터 이어진 그 문맥과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 레위인들을 택하여서 무엇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소의 직무를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도록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대적한 그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던 그 레위인들을 다시금 택하여서 하나님께 돌리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뭔가 잘해서? 레위인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그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배반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6절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며 그들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에게 지금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아론과 너희 아들들에게 무엇으로 주고 계신다? 선물로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그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 레위인들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없으면 제가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저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택하여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실 그들과 있는 것이 좋지 않지만 근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깊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누구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예배를 이루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며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부부끼리 더 이 말이 더 나올지도 몰라요. 저희 아내나 저는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야.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함께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근데 당신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라와 그 250명이 반역을 한 이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민수기의 말씀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민수기 8장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취하여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백성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하심으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온전히 이루지 못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원래 택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다시 부르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감당하게 하신 것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듯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단과 휘장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라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직분을 지켜서 섬겨라.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서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을, 구약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신약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적용할 것인가가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은 목사의 직분에 해당되어서 오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만약에 이 제사장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앉아서 같이 저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일반 성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목소리 높여갖고 여러분 앞에서 떠들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묵상하고 제게 주신 그 직분을 잘 지켜서 감당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요, 오늘날 신약의 목사의 직분하고는 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신약의 목사의 직분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고 오늘날 신약의 목회자들도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런데 아까 제사장의 직분이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함께 속하는 것. 그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의 그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구약의 그 속죄의 제사는, 여러분, 신약의 이 목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즉 구약의 제사장이 백성과 그 백성의 죄, 백성이 성소를 더럽히며 제사장의 직분을 범한 그 죄를 감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며 불순종한 그 백성의 죄를, 그 제사장의 직분에 도전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의 권위에 도전하며 대항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우리하고는 그럼 또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지가 않고 오늘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심으로 그 휘장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여신 그 휘장의 문을 통하여 성소의 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산덜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엇이 되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너희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세요?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조금 건너가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누가? 앞에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과 주의 뜻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7절을 보면 오늘 그 주 안에 있는 자 외에 여러분 지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의 능력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외에는,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거기는 7절 아래에서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7절 상반절에 언급된 제단과 휘장 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는 단지 장소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인 제단과 휘장 안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따라서 거기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제단과 휘장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외인들, 바깥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가까이 하였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였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우리는 민수기 1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라와 그의 일당 250명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에게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 안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가까이 하려 하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주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직분이고 감격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론과 그리고 그와의 아들들,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루는 레위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라. 오늘 이 말씀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는 지켜서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너를 공격하며 너를 대적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불편하게 만든 그들과 함께 협동하고 합동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과 합동하여 그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 그들은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힘들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안에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겨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지켜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 하였다가는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지 아니하며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대로 그 일을 행하려 하였다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다시금 불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직접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명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그것의 가치를 알며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되며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부르면서 여러분 또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헌금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 예배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매튜 25 무브먼트에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 한 달 동안 수요 예배는 쉽니다. 수요 예배가 없고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7월, 8월 두 달간은 방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은 없지만 그래도 각 구역별로 같이 자유롭게 모이셔서 식사도 하시고 친교하시고 교제하는 모임은 또 자유롭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내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휴가 기간 동안 2주 동안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교회 열쇠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개인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제가 없습니다. 교회 다음 주일은 제가 없고 손순 목사님 잘 아시죠? 손순 목사님께서 오셔서 다음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 주일 28일은 제가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는 하고 설교 말씀은 제가 전하지 않고 김성웅 목사님 전에 몇 번 오셨었는데 김성웅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저는 저희 큰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텍사스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갔다 오게 될 겁니다. 또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없는 동안에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손순 목사님과 김성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 마치고 임시당회로 장로님들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선교사 후원금 발송이 지난달 말에 전교인 수양회랑 이것저것 좀 겹치면서 아직 다 발송이 안 된 구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 받으셔서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취하시고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8번 광고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광고인데요. 생명의 삶 큐티 교재를 단체 구입해서 구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었고요. 9월부터 생명의 삶을 단체 구독을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지금 주일학교는 새벽나라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큐티 책을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 주일학교에서 하는 새벽나라랑 같은 본문의 말씀을 생명의 삶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큐티 책이 있지만 주일학교와 전교인이 같이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명의 삶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 생명의 삶은 저도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이번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 구입을 하는데 1년 구독입니다. 1년 구독료가 84불이에요. 1년 구독이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84불인데 그 중에서 50%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해줄 거면 다 해주지 50%만 해줘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내 돈이 좀 들어가야 그거를 이제 좀 귀하게 여기고 하지 쉽게 얻고 그냥 얻은 것은 그냥 가치를 별로 이렇게 가치 없이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래도 내 돈이 조금 들여야 내가 돈 내고 산 것이니까 한 번이라도 쳐다보고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4불은요, 일반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눈이 좀 안 좋으셔서, 나는 글씨가 좀 큰 거를 봤으면 좋겠는데, 큰 글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큰 글씨는 96불입니다.
예,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잘 선택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는데 신청은 우리 최윤정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윤정 집사님이 책임지시고 아마 다 신청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에게 같이 하자 막 이렇게 권면하실 때 여러분 많이 좀 같이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이 생명의 삶을 단체 구독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봐서 올해 하반기 중에 큐티 모임도 지금 시작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큐티 모임과 큐티 구독이 좀 잘 이루어지면 새벽 예배를 올해는 지금 성경 통독으로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성경 통독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생명의 삶의 그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또 가지고 새벽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구독을 하시고 또 큐티 모임에 또 어떻게 참여하시는가 상황을 좀 보고 그렇게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체 구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둘째 주죠. 일단 8월 초까지 신청을 받고 8월 중순에는 주문을 해서 9월 달에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조금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잘 안 맞으면 9월 안 되고 10월부터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신청을 최윤정 집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없는 기간에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대통령도 해외 순방 나가면서 아랫사람들한테 맡기고 가던데 최윤정 집사님이 잘 해주실 줄 있고요. 예,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의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출타 중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생애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